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흔들림이 없는 중심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흔들림 없는 중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심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초심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처음 출발했을 때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세운 계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중심이 시간이 흐르면서 환경이나 또 어떤 조건에 적응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변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덴마크의 대표적 조립식 장난감 회사 이 레고에 대한 일화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그 레고 회사에서 만든 이 조립식 블록을 총 이렇게 모아 보면은 지구와 태양을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왕복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조립식 장난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도 한 1988년경에 굉장한 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스위스와 미국에 있는 이 공장을 전부 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은 나아지지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원들이 심사숙고하면서 이제 평가를 한 결과 너무 외부로 확장한 것이 많다라는 거죠. 테마파크라든지 또는 의류라든지 아니면은 영화관이라든지 영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 고객인 남자 어린아이들을 전부 다 또 잃어버리게 되고, 또 재정적인 압박을 받게 되고, 그래서 레고가 스위스와 미국에 있는 공장도 다 팔았지만은 이 조립식 장난감 이외에 모든 것들은 다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가 새롭게 만든 프로젝트가 뭐냐면 디지털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만들어 보고 싶은 그 제품들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이 레고 회사의 그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응모를 하면 그 회사에서는 그거를 보고 상품 가치가 있는 것들은 채택을 해가지고 또 상품으로 만들고, 그렇게 한 달 동안 이 디지털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한 10여만 명의 사람들이 제품을 응모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는 이제 채택이 돼서 결국에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회사가 이제 흑자로 돌아서게 되고, 지금까지도 한 12만 명의 사람들이 이 디지털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조립식 장난감 하면은 이 레고 할 정도로 이렇게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또 변화된 환경 속에 적응시켜 나간다라는 이 주제로 볼 때에 레고는 성공을 했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또 한 나라의 왕으로서 보여준 그 다윗의 모습은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사실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사울 왕의 그 신하들이 다윗을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 말하고 이제 왕위에 등극되었을 때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백전백승 승승장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나라는 더 안정이 됐고, 또 백성들도 살기가 좀 나아지고 큰 불편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었냐면은 법궤를 블레셋 엘리 제사장 시대 때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빼앗긴 그 법궤를 그는 가져오려고 했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에 한 장소를 마련을 해서 그 법궤를 거기에 모셔놓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는 못했지만은 성전을 건축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마음을 또 기쁘게 받아주셔서 사울 왕 때처럼 다윗 왕에게는 그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왕을 세워줄 것으로 분명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울 왕과의 아주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위기를 맞게 되는데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불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하셨죠. 그래서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질병으로 죽게 되지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가의 그 집에 진노가 임할 것을 선언하셨고, 그 서막이 바로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이 사무엘하 13장은 다윗의 장남 암논이 배다른 동생 압살롬의 여동생 누이 다말을 성폭행함으로 압살롬이 형을 죽이는 왕자의 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은 아버지의 그 분노를 두려워하여 도망가죠. 그러나 2년 후에 아버지가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했지만은, 그러나 2년 동안 얼굴을 보지를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2년 후에 압살롬과 다윗이 부자간에 화해를 했는데, 이것은 압살롬의 거짓 화해였던 것이 바로 4년 지나고 나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란함으로 들통이 나게 됐죠. 결국에는 아버지와 아들은 정부군과 반군이 되어 싸우게 되고, 결국에는 요압이 이끄는 정부군의 지휘 속에 압살롬이 살해당함으로 이 모든 가족의 비극은 끝이 나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 다윗의 그 애매모호한 행동으로 인하여 첫째와 셋째가 모두 죽는 그런 슬픔을 겪게 됩니다. 이게 다윗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계기에 대해서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끝. 화가 났는데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이 전혀 기록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이스라엘에게는 왜 심각한 문제인가? 그거는 하나님의 율법과 연결지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비극의 첫 단추에 아버지가 제대로 반응을 보였다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암놈은 배다른 형제지간이지만은 다말을
사랑했을 때에 분명히 옆에서 누군가가 왕자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라는 충고를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는 요나답이라는 또 사람이 나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침묵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레위기 20장 17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엄격한 도덕적 잣대로 근친상간을 다스렸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알 수 있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신명기 17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왕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18절과 19절에 보면은 평생 자기 옆에 율법을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평생 옆에 두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아무리 바빠도 제일 먼저 율법을 읽고 배우고 그것을 통치 이념으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늘 법궤를 사모했고 그리고 또 율법을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왕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야 할 것인가, 죄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암논의 일에 들었을 때에는 그는 침묵했다라는 거죠. 물론 암논이 장자로서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그 집안의 두 아들이 시간을 두고 모두 잃는 그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삶은 지금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 목표를 세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아무 어려움이나 두려움이나 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현실에 적응하였을 때 또 삶에 여유가 생겼을 때에 그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녀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함으로 가정의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목표를 세웠을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초심을 결정했을 것이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들이 지금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렀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요, 정직하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현실의 안주에서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쁜 사람은 바로 요나답 같은 기회주의자입니다. 요나답이 왜 기회주의자인가? 여러분들 사무엘하 13장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암논과 그리고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요나답은 서로 친했습니다. 친구였습니다. 왕자와 또 조카의 어떤 귀족 관계를 떠나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암논이 이 다말 문제로 요나답과 상의를 했을 때에 요나답은 왕자가 그렇게 잘못을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꾀를 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암논은 또 아버지 다윗에게 부탁을 했고, 그래서 그 일이 성사되고 난 다음에는 다말을 쫓아내다시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다말과 압살롬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건가 기다렸지만은 2년이 지나도 아무런 어떤 질책이라든지 또 어떤 징계라든지 그런 모습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압살롬이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양털을 깎고 큰 잔치를 계획을 하면서 아버지를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왕자들을 초대를 합니다. 근데 또 이때 아버지가 나는 가고 싶지 않다. 나는 안 가겠다. 그냥 나는 나라 일을 할 테니까 그냥 너가 해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압살롬이 또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안 오신다면은 모든 왕자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그리고 또 모든 왕자들에게 다 압살롬에게 가서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라. 또 다 보냈어요. 거기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신하들은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라는 소식을 통해서 암논이 죽었다라는 것에 충격받은 것이 아니라 장남으로서 왕위를 이어야 될 건데 이가 죽음으로 인하여 과연 다윗 이후에 왕이 누가 될 것인가라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왕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이 다 옷을 찢었다 할 정도로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나답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암논만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다말 사건 이후로 그는 복수할 기회를 얻었고 그래서 오늘 그 일을 실행한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왕자들이 다 울면서 왕궁으로 돌아올 때에 또 요나답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 보십시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답은 암논하고의 관계 속에서 또 압살롬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좋은 기회가 올 때에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저렇게 변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의 이익만 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유혹은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않으면서 적당한 기회에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라든지 어떤 믿음 생활의 방식들을 조금의 고민도 없이 버리고 그 삶에 내가 나도 모르게 적응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중심을 잃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믿음의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야 하지만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지혜롭게 처신할 것을 교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거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속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뱀은 아주 강교하고 그러나 매우 신중한 동물로 비유했습니다. 비둘기는 평화와 순결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쉽게 속아 넘어가는 동물로 묘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당부한 것은 신중한 분별력을 통해서 그 위험함을 벗어나도록 또 그 위험함을 극복하도록 원하셨지만은 그러나 순결이 지혜를 잃어버릴 경우에는 어리석음과 무지로 전락하기 때문에 순결하지만 지혜로움을 갖추어서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이 세상은 정말 간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카멜레온처럼 수없이 많이 교묘하게 변장하는 세상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으면서 지혜로움과 순결함을 통한 신앙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을 해서 넘어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지금까지의 어떤 삶의 방식이라든지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바꿔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지금까지의 믿음의 방식을 이어져 왔다면은 그것을 바꾸거나 또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는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중심을 잡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에 안주하고 중심을 잃었을 때에는 가정이 파괴되고 슬픔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장난감 회사 레고가 중심을 잡았었을 때에는 다시 빠져나갔던 남자 어린아이들의 고객들이 돌아오게 되고 지금까지도 그 레고는 조립식 장난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발판 삼아서 이제 우리의 삶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두기와 또 사회적 또 제한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이 바뀜 속에 우리가 적응하다가 내 신앙조차도 그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가? 그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이룰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인가?
처음 하나님께 기도한 길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승리의 길인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마음에 합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을 고수하십시오. 그 길을 계속 나가십시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길이라면 돌아오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적당한 기회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길이 비록 더뎌도 승리하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순결함을 주셔서 이 믿음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느 길에 있든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주의 자리에 벗어나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 성공하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